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일로 5일 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즉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참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냥 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의 참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 제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해야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껏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거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즉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모든 진리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가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립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온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한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성경의 율법학자들을 뜻하는 말로 형식만을 중시하여 본질을 해치는 위선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안식일과 정결 예식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도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세리나 매춘부 또는 병자나 죄인들을 다 부정하다 하여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기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형적으로만 의롭고 거룩한 척하는 가식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어쩌지 못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나 자신이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넷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했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했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기 전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를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함이 없는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 니골라 집사와 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왜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나아가지 못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교회와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비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그 교회와 사역자를 비방한다는 것, 성령 세례 자체를 비방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예요? 소멸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영지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이 믿음, 이 구원까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고 교회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육자를 회방한 일이 있더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에 대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인 독사의 자식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을 잘 아십니까?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을 쌓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을 쌓지 않기에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꾸며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잘 분별해 보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생각과 비방하는 감정과 비방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비방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는 생각과 미워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미움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빈정거리는 생각과 빈정거리는 감정과 빈정거리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빈정거림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각과 항상 기뻐하는 감정과 항상 기뻐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항상 기뻐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각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정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항상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과 범사에 감사하는 감정과 범사에 감사하는 의지가 자신의 입을 통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상대의 마음이 그 상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니까. 근데 짜증내라가 가득한 사람은 뭐예요? 짜증내라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충만하니까. 가득 찼으니까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으니까. 가득 채기 전에는 덜 나와요. 왜요?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안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면 뭐예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혈기가 가득 채워져야지 작은만 일이 있어도 그냥 혈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조금씩 채운단 말이에요. 혈기라는 일을 좀 참고 그래도 쌓이다가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만 나와도 그냥 혈기가 저절로 나와요. 화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처음엔 조금씩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꼭대기까지 차야지 뭐예요? 흘러나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가 가득 채워져야지 그냥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나오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저절로 나오는 단계는 채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상대가 아파하고 상대가 슬퍼하고 상대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로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어떤 아픈 일을 겪고 마음에 상함이 있어도 위로가 안 나와요. 왜요? 안 채워졌으니까. 아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는요. 내 위로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누가 자그마한 아픈 상처를 입어도 바로 위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차고 넘치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위로를 못해. 왜 그래요? 안 채워져서 그래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예요?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긍휼이 여러분에게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긍휼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용서가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용서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용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왜?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우 나 용서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저 인간은 나 도저히 진짜 용서 못하겠어. 왜요? 안 채워져서 그래요. 이게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봐요.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 마음 안에는 저 말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악한 사람이 내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다 같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말의 실수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은 더욱 채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자기 부인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부인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을 때 도리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들어오려는 죄와 몸으로 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들어오려는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 염려가 자신에게 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염려를 손에 받아들인 것이고, 이 염려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먹은 것입니다. 곧 심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그 염려하는 일이 실제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먹을 거 염려거리 있죠. 입을 거 또한 거할 거 다 염려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 염려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걸 염려하고 입을 걸 염려하고 또한 여러분이 고할 것을 염려한다면 이 염려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미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욥의 그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려줬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들 저러다가 한번 터질 텐데. 근데 뭐예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아,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미치었구나.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계속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던 일이 여러분에게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그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뭐 좀 신통한 것 같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절하면 됐죠. 주님께 맡기면 됐죠.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의로 줄 거야. 하나님은 도리어 잘 되게 할 거야. 이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이 시인을 안 하고 계속 염려와 두려움을 받아들였더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지를 먼저 차단을 해야지 뭐예요? 바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난 재수가 없어. 그럼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 일은 잘 안 될 거야. 아유,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일을 계약해 놓고선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 바꾸면 어떡하지? 계약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저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병기하지 않게 만들 거야. 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잘났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인데 자기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못 지켰더니 마음을 못 지켰더니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역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을 이제 거절해야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지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저도 이제 조금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절잖아요. 그럼 마귀가 무슨 생각 주는지 아세요? 아니, 절 때가 있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 풀리잖아요. 너 온몸이 다 절려가지고 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생각도 옛날엔 줬어요. 다리가 저리면은 너 이게 온몸에 빠져가지고 너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별 생각을 다 줘요.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다리가 저린데 진짜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염려 오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 이것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도리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염려를 대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염려든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받아들이지 말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염려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말, 곧 사망에 속한 말, 죄와 사탄에게 속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살 말, 곧 생명에 속한 말, 의와 주님께 속한 말을 하십시오. 잠언 1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다역지 않은 폭행을 당할 뿐이다. 아멘. 선한 사람이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역자, 곧 악한 자가 폭행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나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이든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말이든 다 마음을 통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아직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시에 자기 것이 됩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발동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는 아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 의에게 속했는지, 죄에게 속했는지, 진리에게 속했는지, 비진리에게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어두움에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어떠한 더러운 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빛에 속하지 않은 사탄과 죄와 비진리와 어둠에 속한 말입니다. 또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희롱하는 말과 농담도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참말입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기만 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일 가운데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김으로 능히 마음을 통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시작되는 입술의 말을 제어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일이 왔더라면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을 실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는 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를 받아들였더니 이런 말이 나왔구나 하고 여러분을 고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